날씨가 5월달 기상 관측일에 그렇게 더운 날이 금년이 처음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저기 합창단에서는 신대방동 장안사 주지스님이 여기서 8년이나 살았다고 초하룻날 자리를 비웠던데, 제가 그날이 구룡사 주지 소임을 시작한 지 29년 되는 날인데, 구룡사 불자들이 내 밖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오늘이 생일인데 이렇게 노불자들이 하는 걸 말씀이 있음에도 신대방동 장안사에 가서 창건주 보살님의 그 1주년 달해제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또 세월호 참사 4월 16일 날이었으니 벌써 며칠입니까? 내일 모레 49일이 되죠. 아직도 16명의 실종자는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오늘 합창단에서 그 노래를 음성 공양으로 올리는데 그 노랫말 속에 조금 안목 있는 돌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담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간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진인의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타 종교에서 불교를 우상숭배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참뜻을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불상을 보고 예배를 하는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십자가 앞에 형틀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아마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와서 부처님 앞에 선 듯 불상 앞에 쓸 땐 마치 우리가 오늘 음성공양에서 나온 노랫말처럼 그 사진을 바라보는데, 사진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 사진을 바라보는 그 사진 속에 담긴 사람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전달되는 거죠. 왕래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만 높다면, 안목만 있다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인데 어디들은 안 계시겠어요? 그러나 중생계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늘상 그렇게 확인되어지는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자는 건 아니요. 늘 관심을 가지면, 마음을 관하면서 살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시지만, 그것이 조금 부족한 중생계에서는 불상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합장을 할 수 있는, 그때 거기서 전해오고 전해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보살은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지금 세월호도 믿음이 깨진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주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종파에서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이 되었던 경찰이 되었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늘 점검하고 조심하고 훈련하고 생활이 연습하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연습하는 것처럼 실행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믿음이 깨지지도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살은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나니 이른바 모든 부처님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 가르침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성스러운 스님 내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께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선지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중생에게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큰 소원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보살의 행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는 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과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키는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보살들의 이 법에 변환이 머물면 부처님의 위없는 큰 지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얻느니라. 지금 10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대요. 이번 세월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심지어 모방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 마음은 불사선불사학,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심인데 어째서 우리 본래 바탕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올바른 마음이래요. 올바른 마음. 그런데 어째서 선과 악이라는 흑백 논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심지어 모 방송에서는 그런 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참 방송 틀면 이 사람이 나왔다, 저쪽 틀면 그 사람이 또 나오고, 요즘 그래 쌌습니다. 응? 공중파 방송에는 뭐 그래도 그렇지는 않는데 그 종합평성 언론사에서 하는 방송은 대다수가 몇 명 정해져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세상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침몰이다. 물론 뭐 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너무 물질적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아온 5, 60년 동안에 자원도 부족하고 강대국 사이에서 분단된 그런 상태에서 이만큼 되는 건 기적이긴 기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하고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이렇게 정막강상, 그냥 어떻게 보면 서글픈 삶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사막 같은 그런
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번에 백성들 국민들이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그 세월호 참사로 그렇게 희생된 영전에 이렇게 조문하는 걸 보면서 IMF 때 우리가 그렇게 2년 만에 IMF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전체가 근모으기에 참여하는 걸 보고 세계 강대국 경제인들이 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 세상에 없는 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고 있다. 희망적이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있는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똑같은 일이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전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아니 전체 국민들을 초상집회로 내몰아친, 아직 6월달 우리 붓다지 아직 안 보신 분들, 안 가져간 분들 있으면 오늘 법회 마치고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그 아픔을 이렇게 토로했는데 기가 막힌 꼴은 그렇게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고 그 침몰로 인해서 세계인들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터키에서 301명이 탄광에서 매몰되었는데 그건 금방 잃어버리고 금방 해결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2,000명 내지 3,000명의 지진으로 땅속에 묻혀버렸는데 무덤으로, 공동 무덤으로 선포하고 그냥 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정이 메말른 건지 우리 입장으로 비춰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아니 있습니까? 도가 높은 것 같아요. 생사가 둘이 아니다. 아까 그 노래에서도 뭐 가을에는 햇빛이 되어갖고 비추어주고 막 그랬었대. 참 그 심정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물질의 풍요가 5, 60년 사이에 배고픔은 면해 주었는데 선진국처럼 기초가 견고하지 않아서, 전 오늘 또 주지스님하고 차 마시면서 여기 장안타운 여기 2, 3계층 그대로 놓고 증축한다고 하는 그 부분 같은 것도 지금 여기도 근 20년 다 됐지요. 그러면 아파트가 20, 30년 되면은 이렇게 그 재건축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또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수리를 하시던데, 한 뭐 평지에서 2, 3층 뭐 증축해서 올리는 것은 별일 아닐 것 같지만 거기서 남는 이익금은 누가 가지요?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더 그냥 상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몇 집이라도 좀 더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업자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증축을 하는 건가? 난 아직 계산이 잘 안 서대. 어떻게 되는 거요? 기존 살고 있는 분한테 혜택이 옵니까? 그래요? 돈 나눠줘? 5천억을 말이요. 우리 국민 5천만 명한테 나눠주려고 내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10,000원씩 돌아가대.
10,000원씩. 10,000원씩 5천만 명이 모으니까 5천억이 되는데 5천억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나눠주려고 생각을 돌려보니까 10,000원밖에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거 갖다 어디다 쓸까? 이거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런 일을 겪게 되고 저런 일을 겪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망각이라는 그 불감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너무 쉽게 그리고 요즘 보면은 재래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그 재래시장 그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가게 일렬로 쭉 서 있는 게 가스통이요. 그 유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허기야 땅 파고 들어가면 불화산이 바글바글 용암처럼 끓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생의 생각은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의무와 권리와 책임을 우리 국민들은 다 통감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함부로 살지 못하시는 건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살자고 하면 꼴이 어떻게 되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의무 다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침이면 그 천근 나가는 몸을 들쳐서 일어나서 직장으로 각자가 해야 할 그 전선으로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들 밥 하는 건 그래도 그냥 취미 삼아서라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싫은 게 먹고 난 다음에 설거지라며. 그런데도 설거지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어머니의 아내의 내조자의 안주인의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시지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통도사 주지 2011년도 5월 말에 이제 어제부로 3년 전 벌써 3년이네. 어제부로 소임을 마치면서 나는 참 꿈같은 그림을 그렸다고요. 스님들 걸망지고 굴가 쓰고 지팡이 주장자 육관장 하나 짓고 간다고 한번 떠올려봐. 얼마 전에 어느 스님이 저한테 68년도 통도사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따 잘생겼더라. 왜 몰랐을까? 그렇게 이쁜 것을 내 휴대폰에 몇 장 사진을 보내줬는데 근데 그 사진 중에 한 장이 내가 송락 소나무 뿌리로 방갓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스님이 갖고 계시는 거 여러 날 정성 들여 갖고 그것을 제가 얻었어. 왜 그랬을까? 그때 벌써 도인 끼가 있은 거예요. 사기꾼 끼가 있었다. 그거 턱 쓰고 운산 대천에 걸어간다든지 그 고요적적한 산사를 유유낙낙 걷고 있다든지 한번 김삿갓처럼 이삿갓이 되어서 그걸 이미 10대 때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을 몇 장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라니까. 제주도 사는 스님인데 아마 나도 앨범에 보면 그거 있기는 있을 건데 그거 명함판만한 사진이야. 옛날에는 인화지도 비싸가지고 큰 사진 뽑는 건 못 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15, 16살 때쯤 찍은 사진은 제 방에 그 절에 전용 사진사가
만년의 노년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절에 어렸을 때 살았던 스님이 큰 스님이 되어서 통도사 주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았던지 저한테 그 사진을 꽤 크게, 이 경전 크기만하게 사진을 뽑아가지고 액자까지 꾸며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사진은 구룡사 제 방에 그 사진이 놓여 있어. 근데 그 사진은 좀 어려 보이더라고. 그 17, 18, 20세 미만의 사진 몇 장을 그 스님이 보내줬는데 청년티가 벌써 나고, 응? 요즘 말하면 저 텔레비전에 잘 나오는 소년들 있잖아요. 귀티나대. 그게 불과 50여 년 전 사진이야. 50년도 안 됐지. 세월은 무상해서 그렇게 흘러가고 유수처럼 흘러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를 간다 한들,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들 모두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 저는 우리 6월달 부타지에도 내 아픈 가슴을 드러냈지만 그 선장이나 항해사 15명 비겁하게 탈출해가지고 살았지만 살은 것이 아닌 죽은 목숨, 그들 그 몇 명의 그 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근무자, 선생님들, 또 그 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마지막 카톡을 보내고, 또 선언한 사람은 그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아이들 학비도 공부시키는 데도 쓰고, 그렇게 이미 죽음을 예지하고도 예시하면서도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아이들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해버린 그런 가족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어른들을, 아이들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그 전문가인 선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나온 사람들은 살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인가? 요즘 청소년들이요, 어른들을 10명 중에 3명은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구조되고 탈출한 사람들 중에 살은 사람은 꼭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는 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죠. 또 한번 상기해보면 그 선장이나 선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거기 그 배를 관리, 감독,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선준들 몰랐겠어. 배를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화물 과다하게 2.5배 실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까란지니까 물 뺐지요. 우리가 저기 길거리 댕기다 보면 고무 풍선처럼 만들어진 것 거기서 광고하면 또 툭툭 치면 오뚜기는 팔딱팔딱 일어나지. 그러면 평행수가 있었으면 한쪽으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섰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물을 견고하게 결속해 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얹어가지고 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이 우르르 한쪽으로 몰리면 배가 획 뒤집어져서 빨리 더 침몰될 것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고 해놓고, 뭐라고 내가 지금 여기다 탁 터뜨려야 되나? 살아 죽은 놈들은, 그죠? 살아 죽은 놈들은 선장부터 저만 탈출했다고? 그 생각 때문에 국민은 더 아픈 거고, 가족들은 더 아픈 거고, 세계인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도 대부분은 인재래요. 인재. 자연재해도 인간의 과학의 문명의 그
이기심 때문에 온난화 현상 등등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천연 세상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은 다 구할 수 있는, 선진국이라면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15명이서 지금 침몰선에서 구조되지 못한 300명 넘는 사람들 15명이서, 그리고 또 몇 명 희생된 분도 있으니까 한 20명씩만 승객들 책임지는 그런 훈련만 되어 있었어도 유도해서 다 나올 수 있고, 한쪽으로 좌측으로 기울었다면 그 전체 인력을 우측으로 보내서 탈출을 시켰더라면 그 힘에 의해서라도 배 균형이 잡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반복된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으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해쳐서 안 됩니다. 이게 상응부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른 이도 좀 생각하고, 불교에 참 좋은 말이 자리이타. 보살의 행은 육바람이 이래 있으니 육바람이를 행하면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이를 행하면 너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도 좋고, 모두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행을 하면 손해보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올바로 살면 피해본다는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운전해보면 말이죠. 운전해보면 그냥 가던 속도로 가면서 이 차간거리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못할 수밖에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깜박이를 넣는데 넣은 쪽 차가 악셀레라를 더 받고 오면, 그런 때는 차를 탱크로 몰고 댕겼으면 쓰겠어. 탱크로. 그래서 내 다음번에 차를 혹여 사게 되면 탱크로 하나 맞춰갖고 타고 댕길까 싶어. 절대로 잘못을 논해서 보험 처리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다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통 법규를 어긴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지는 자기 차선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당사자도 다치는 것 알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저번에 랜드로반가 뭔가 집차처럼 생긴 놈 1차선에다 차 세워놓고 추락 이 새끼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하다가 한 거 보셨죠? 다음 추락, 아무 이유 없는 추락 기사가 거기 1차선에 차 세워져 있을 줄 꿈엔들 생각해? 그리고요, 시속 100km, 110km로 달리면요, 1초에 15km에서 15m에서 20m 가고 있어요. 그거 아는가 모르겠어? 응? 엄청난 속도예요. 그 고속도로 변호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기름 넣고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선에서 서 있을 때 자동차 지나가는 속도 보면요, 상상이 안 돼. 그때 잠깐 엉뚱한 짓 하다 보면은 황천길이요. 그렇게 차라리 가버리면, 순간적으로 찰나지간에 가버리면 뭐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중생심 작용 않고 가버리면 속이 편하려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도 다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도 다 떠올려야 되고, 그렇게 가도 그 짧은 찰나지간이
일념이 만년이래요. 제가 전에 한번 미숫가루 먹다 죽을 뻔하는 거 얘기해 줬지요? 에? 그럴 줄 알았으면 숨이라도 깊게 쉬고 한 입 팍 물을 걸. 그 말도 했지요? 어? 그 욕심 때문에, 과다한 욕심 때문에, 배고픈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손은 지저분하니까 비닐봉지 밑에다 손 집어넣어가지고 한 입 탁 물었는데, 그때는 물 사 먹을 물도 없던 시절에 30몇 년 전에 인도에서 기찻간에서, 그것도 남이 볼세라 칸칸 사이. 칸칸 사이는 뭐가 있어? 화장실. 근데 아직도 일반 열차에는 우리나라 완행열차처럼 물 없다. 지금은 저 고속전철 같은 거 타면 아따 물도 그냥 줘? 아나 몰라. 타봤어야 알지. 나만 저기 뭐야 특실 탔나? 특실 타니까 물도 주더라니까. 안 갖다 먹으니까 갖다 주더라니까 또. 응? 와 이거 그 응? 조금 더 주니까. 응? 그냥 또 일반실 타니까 또 그 물 못 가져가게 한다 카대. 응? 그 여담이고.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도 내 경험에 의하면 수없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어쩌면 그 공기층에 있었던 사람은 며칠도 버텼을 수도 있었습니다. 300명 가운데는. 그런데 그 중에 그것을 목격했단 말이야. 뭘 목격해? 죽어가는 나를. 근데 우리는 안 죽어가고 있고 지금 성장하고 있어. 성장판이 아직도 크고 있나? 우리도 지금 얼마만큼 빨리 가고 있느냐면 1시간에 1666km로 그곳을 향해서 가니까 지구에서는 빛 다음으로 가장 빠른 것이 지구 돌아가는 속도요. 1초에 464.7m를 지구가 돌고 있더라고. 1분에 27.775km를 지구가 돌고 있어. 그건 우리가 삶의 의미를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죽음의 길로 향해 가고 있는 속도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처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이번같이 꼭 내 죽음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타깝지만은 아프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 가족만 괴로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적으로만 조금 더 길 뿐인데 그것도 관념이요. 들숨 날숨 한번 들어 마셨다가 안 내놓고 내놨던 것 못 들어 마시면 5분 이내 가버려. 한번 해볼래? 연습 삼아서.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늦은 시간에 모 방송에서 그 토론을 하고 있대. 토론. 지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세월호 침몰과 참사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국민들이 지금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하나 딱 달라진 것이 있다면서 걱정하더라고. 그게 해외여행. 근데 해외여행을 각각 흩어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는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국내 시장이 비싸서 제주도 갈 걸 태국 가고 뭐 무슨 어디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천만에.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을 또다시 깨달은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헤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 수도 없다고 하는 생각들이 가족이 작게나마 가족 단위로 어딘가 함께 가면서 공유하고 싶은 생각은 왜 그 토론자들이 못 내고 있을까? 저는 고이직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요양강 고치는 것도 어리석다 했거늘 어쩌서 지금 마치 국민 정서 속에는 소 잃고
외양간 때려 부시는 것으로 받아들일까? 지금 대통령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정우가 아산 스님으로, 저는 정우는 법명이고 싹티울 아자 메산자는 법호예요. 법호. 이제 어른이 되었다, 성장판이 다 컸다고 생각할 때 스승으로부터 받는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정우라는 이름을 접어버리고 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정우가 죽은 거예요? 해양경찰청을 없앤다고 그래서 해양경찰이 하던 업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 그러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안전행안부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안전행안부를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되돌려주고 그 부서를 딴 곳으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에서 국가 전란에 대비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방방재청도 없앤다 하대. 이름이 없어진다고 소방방재청에서 하던 그 일이 없어집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조직에 있는 이나 국민들이나 정치 군락에서는 그걸 시비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더 새로워지자는 것, 새롭게 시작하고 모색하자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이 규제를 풀고 안화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인허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허가를 좀 더 쉽게 하고, 그러나 여기서 규제를 푼다는 것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법 자체를 풀어내버리자는 것 아니잖아요? 응?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어디다 아부하고 있나? 아니요. 보편적인 사고로 세상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달달 묶어서 득득 긁어갖고 거기다가 상처를 내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오늘 주지스님한테 그랬어. 6월 22일 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건국 이래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그 영가들을 이번에 세월호에 희생된 분들까지 군종 교구에서 주관하고 군불총, 육해 공군 국방부까지 해병대까지 통괄해서 거기에 불자들의 대표들이 참석하고 가족들이 참석하고 내가 교구장 소임을 보고 있으니까 내 함께 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그날 일요 가족법이지만 그리 참석을 해서 6.25 때 주먹밥 재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락이 아니고 주먹밥을 군인 가족들이 만들어서 그걸 하나씩 물 한 병씩하고 주려고 그래. 6.25 때 피난 가던 그 시절에 먹던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세요. 만일에 그때 안 오면, 근데 그날 자식이 결혼을 한다든지 꼭 오전에 더 먼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싸우면 이건 이제 복잡해져 계산이. 우리 불자일 수 있었고 우리가 통도사 포교당인 장안사나 구룡사나 또는 열애사 같은 저하고 함께 30여 년을 함께 해온 불자들의 장점이란 뭐죠? 기쁜 마음으로 절에 오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는 불자. 아침에 직장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모두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출발점은 기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즐거운 삶. 이것이 우리 포교당에서 통도사에서 지향하는 그런 불교 운동 아닌가요?
이런 때 박수도 치고 그런겨. 요즘 말이요, 불자들이 지금 박수 소리도 늘어졌어. 늘어 터졌어. 어쩔 수 없이 치는 것처럼. 예? 요즘 웃지도 못해요. 세월호 지금 16명 맞아 구하고 49제나 지나야 웃을까 모를까. 지금은 어디 가서 웃지도 못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서 심차게 행진하고, 저녁에 들어 놓을 땐 여한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잠자듯이 죽는 게 꿈이라며, 큰 복이라며. 그러려면 유언을 안 남겨놔야 돼. 싹 다 오픈마인드, 오픈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랬다 해서 무슨 오장육부까지 드러내라는 건 아니고,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된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 여한 없는 삶, 열심히 살아온 삶, 그러면 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선택한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근데 그날 더 바쁜 일이 있는데, 우리는 결국은 자기 근본 망각하지 말고 자기 도리를 다 하면서 살기 위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윤활유적이고 비참의적인 요소를 갖다가 취택한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 깎고 절에 산다고 그래갖고 내가 뭐 미쳐서 절에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나는 내가 좋아서 있는 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집에 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는, 포장마차 들리고, 여기 분당 같으면은 저 중앙공원 들리고, 이리 떠돌다가 저리 헤매다가 이럴 일이 아니라니까. 아셨습니까? 이 열애사 같은 경우는 내 정발산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몰라. 또 구룡사 같은 데는 내 구룡산, 대모산 이렇게 댕기고, 청계산 댕기고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이제 제가 본래 오늘 구룡사 법회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바꿨어. 그리고 오늘 성화 스님이 전주지가 여기 법회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바꿨어. 왜냐하면 나는 놓치고 그 주에 법회를 어디에 안 가면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구룡사, 그 다음 주는 열애사, 그 다음 주는 6월 22일이니 용산 전쟁 기념관 앞에서 앞마당에서 텐트랑 다 쳐놓을 거니까, 시원한 물도 구해놓을 거니까, 에? 도시락 안 갖고도 괜찮아. 돈은 좀에 갖고요. 응? 돈은 좀 갖고라고. 아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해군 과거 본부에 있던 대방동에 통해사를 아직까지 방문 안 해서 거기 가서 법회를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훌쩍 가버리죠. 그것도 저기 뭐요? 지금 저는요, 또 내일 모레는 저 괴산 군사학교 가야 되고, 일정 보면 참 눈이 현란스러워도 못 봐. 어제는 대전에 주례서로 갔다 왔다. 여기 부처님 조성한 그 불모, 그 30년이나 저고 깊은 인연을 맺은 그 거사는 아내도 잠잤다가 가버리고, 자기의 공방 처음에는 부산서 했었는데 대전에서 저 세종시 가까이에 수천 평에다가 박물관을 세운 거 종단에다가 귀속시키고 손바닥 탈탈 털고 자기 아내하고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어제 대전에서 작은 아들, 거기도 예술가, 작가요, 조각가, 작은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 날짜 6월 달로 잡아놨다가 내가 시간 안 된다고 하니까 5월 말로 결혼식 날짜까지 바꿔갖고, 아따 어저께 사람들 덥다고 합디다. 노천에서 그 박물관 그 정원에서 했는데, 그 정원에 있는 그 나무와 다양한 것이 부부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가꾸고 잔디 깎고 이렇게 했던 그곳에서 자식들을 여우고 싶었는데
이번에 작은 아들 여우는데 꼭 내외가 약속을 했대. 작은 아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고 공경하는 스님을 모시다가 주례로 모시자고. 그래갖고 거기 갔다 왔어. 그제는 도의국사, 우리 조계종의 선을 꽃피우게 만든 스님이죠. 도의국사. 달해제라 조계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최전방 철원 6사단 7년대 문해리 법당 개원법회가 있어서 사단장이 불자 그 공사 끝내놓고 간 연대장이 불자, 새로운 연대장이 불자. 자, 지휘관들이 불자이면요 얼마나 조건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아. 통신중대가 그 부대의 명당에 있다고. 왜냐하면 통신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대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통신중대에다가 옛날 줬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통신은 장애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대가 큰 건물을 지어서 전 부대가 한 아파트처럼 빌딩같이 지어진 데로 들어가니까 다른 막사는 다 헐어냈는데 너무 잘 지어져 있는 통신중대 막사는 낡았지만 지휘관들이 마음을 내서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이거 꾸미면 물건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글을 하는데 남해 보리암 주지스님이 5년 동안 소인 보면서 한 푼 한 푼 모은 것을 적금 넣어가지고 1억을 7월 달에 타는데 그 스님이 가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 적금 타면 그 법당 짓는데 내놓겠다고 했다. 근데 연대장은 4월 말이면 가. 5월 초에 가셨지만 부처님 오신 날 마치고 갔지만 그러니까 내가 군종 교구에 있는 돈을 탁 항목을 변경해 가지고 빌려줬어. 빌려줬더니 그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리암, 남해 보리암도 사중에는 그 정도 돈이 있습니다. 큰 절이고 좋은 절이고 기도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내가 부대에다가 그 법당에 돈을 차입을 잡아줬더니 7월 달에 적금 타는 것을 전제로 해갖고 자기가 주지니까 그 절 주지로 있는 절에 돈을 사중돈을 1억을 차용해갖고 도로 갚았어. 그래서 그저께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생겼나 몰라. 그런데 정우는 다른 스님이 하는 것만 기뻐하고 지는 싹 얌체처럼 입 닦는 게 아니고 나도 그날 아침에 초하룻 날 오후에 그 첫날 저기 호주 시드니에 우리 포교당 정법사에 집 한 채 110만 불 주고 샀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갖고 구룡사에서 5천만 원을 송금해 줬어. 5천만 원을. 그래도 거기는 눈으로 보이는 데고 신도가 많아서 그 나머지는 잘 해결할 걸로 봅니다. 가을쯤에서 이제 5천만 원 더 보내줘야 돼. 11억짜리 집을 샀는데 주체가 그 일을 함께 했던 스님이 입 싹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했지요? 그래 남의 보리암 스님도 그런 스님이 여기저기서 많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절이 410곳이나 있지. 45년 동안에 410곳이라는 곳에 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4월 초파일 지난 그 다음 날 4월 16일 날
침몰했으니까, 그 참사를 겪었으니까 대한민국 전체 2만 곳이 넘는 사찰이 전부 초상집 분위기였어. 그날 여기서 무슨 뭐 풍악도 울리고 그랬어?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구룡사는 그날 알지. 나는 옛날에 스댄 냉면 그릇 같은 걸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이렇게 돌리고 도시락을 싸서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 주지스님은 10,000명분 일회용 그릇에 수저에 젓가락에 싹 준비해 놓고 그 10,000명분 비빔밥이 싹 나갔으니까 10,000명이 일단 먹은 거지. 그리고도 부족해 가지고 후원 식당에서 오후에는 또 비빔밥을 냈다니까 얼마나 많이 왔다 갔어? 그런데 분위기는 우울했어요. 웃어도 살짝살짝 웃을 수밖에 없고. 왜? 그 일 때문에. 그런데 누구는 계속 요것하고 있대. 요것하고 있어. 장본인들 아닌가? 그 사람들 시주돈으로 그런 것도 설립했던 거 아닌가? 그 교단을 만드는 주체 유아목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300명이 넘는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과 온 국민이 지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0원씩 모으면 5천억이고 10,000원씩 돌려주면 5천만 명한테 5천억이 날아간다니까. 지금 이 얼어붙은 내수시장과 이 지금 한국 국민 경제는요,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건가? 그 배 하나가 침몰하는 그 후유증이 이렇게 컸어야 됩니까? 거기서 얼마를 벌어먹었다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여기서 저기서 하고 있는 거 바로 잡아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무와 권리와 책임은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 배 깔아앉혔습니까?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는 건 뭐요? 그분이 빠뜨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선출했기 때문에 그분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피해 댕긴다고 될 일이 아닌데 그렇대. 의무와 권리와 책임은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응? 그쪽 얘기만 나오면 앞에 얘기를 다 까먹어가지고 사람 죽겠는데 뭔 얘기다 지금 그러지? 응? 여기도 다 잃어버렸어. 그게 공황장애예요. 응? 공황장애. 이 경제가 지금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뽑을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릴 때 우리가 공감했던 거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거, 또 그런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그런 일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느끼고 새삼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다면 그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불자들은 무너지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 무너져버린 그 믿음 때문에 아이들은, 소년들은, 학생들은 그 말만 믿고 배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꼴을 겪었는데 그 사람들은 뻔뻔하기가 말할 수가 없고 헤아릴 수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선행을 쌓아서 항상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지켜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잡아함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인가 결사적으로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는 게 중생들이지만, 삶을 배운다는 것은 내려놓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기. 이제 우리 내려놓읍시다. 정우 스님이 이 컵 들고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들었지, 자랑하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계속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편안한 것을. 그러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자꾸 그쪽에, 나도 사람인지라 분노심이 자꾸 일어나고 속상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어가지고 그쪽 사람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 얘기만 나오면 앞에 거 싹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지금 끝부분을 내가 갈무리 못 쳤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은 다음 주에 구룡사 법문을 적에 또 이제 갈무리 내가 칠게요. 왜냐하면 부타TV에서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그리고 꼭 주지스님 22일 날 기도는 하세요. 그래도 문 잠궈 놓고 오지 말고 기도는 그대로 하시고, 법회만 그날 원장 스님도 청했고 많은 그 분들이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셨죠?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